우리 수요일 날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우리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4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한 서신을 이렇게 3장까지 펼쳐져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 완전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했습니까? 예, 모든 교회들이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 2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과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들도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회중들의 처지입니다. 그들에게 좀 믿음을 심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4장을 펼쳐보시면 거기서 하늘을 좀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을 펼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좌가 정중앙에 있었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백옥과 홍보석과 같은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을 둘러가지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었고 그 좌우로 12명이었겠죠.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는 네 생물, 이걸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장인데 5장을 보시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넓게 하늘을 쭉 하고 보여주다가요. 갑자기 카메라를 줌을 이렇게 확 당겨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손을 이렇게 줌으로 딱 당겨가지고 지금 5장을 딱 들었으면 그 손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책이 있습니다. 지금 4장에서 먼저 개괄적으로 보여진 하늘의 그림이 5장에 와서는 더 세밀하게 조명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그 손에 들린 책이 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7개의 인으로 인봉된 책이 들려져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7인으로 인봉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생명의 책일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생명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 뒤로 가서 보면은 생명책이 따로 나와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인들이 떨어지거든요. 이 책의 인들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 생명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인이 떨어지고 재앙이 펼쳐지는데 무슨 생명책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생명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이냐? 그 백성, 교회,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들이 이 책 가운데 그냥 막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고 결론 내려질 것인지에 관련된 책이다. 그렇게 보면은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를 계획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다 그러죠? 안쪽으로도 빽빽하게 쓰여져 있고 바깥으로도 빽빽하게 쓰여져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앞뒤로 빽빽하게 아주 그냥 차곡차곡 쓰여져 있어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있겠다 없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빽빽하게 지금 써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가 부족했어요? 첫사랑이 부족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네.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고난이 너무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교회란 말이죠. 근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있죠. 좀 많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부족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빽빽한 글자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사람들의 귀를 집중을 시키면서 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죠? 2절을 한번 보세요.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요?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소리의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이게 선포하는 거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피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지금 이 엄청난 내용의 이 책의 내용을 누가 펴서 열어서 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펴서 열어서 보이면 그 펼쳐질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누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반응합니까? 천사의 소리에?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누가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는 반응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겠습니까? 천사가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소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그냥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질병이 찾아오고요. 지금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새벽에는 겨울 같아요. 예. 낮에도요 좀 더운 것 같은데 가을이라고 해야 되나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이 날씨도 지금 저 추석 지나서 더운 날이 이렇게까지 이런 날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들이. 그리고 지금 의류업계나 요식업계나 여행업계가 갑자기 가을이 징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꺼운 옷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가을 점퍼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광고도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됐단 말이죠. 사람은 다 계획해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저희 아버님 보내드릴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20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깨어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나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때 마침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근데 제 손을 이렇게 탁 붙잡으면서 집에 가자.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를 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이러고 그냥 이렇게 좀 불효자 같단 말이죠. 굉장히.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암덩어리를 떼내고 그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한 약을 투여하고 꼬매고 잘라내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여러분 그걸 치유해 가는 건 누가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에다가 DNA를 집어넣으셨잖아요. 찢어진 것 이거 꼬매면 이 몸이 스스로 이게 아물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피가 나오면 피가 굳어지면서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느슨해지고 버거워지고 관절에 걸리신 분들은 또 굉장히 아프세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되냐고요. 이거를 다 안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하겠어요? 천사가 하겠어요? 사도 요한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데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찬송과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이게 펼쳐지면 정말 지금 내가 현실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노구의 나이입니다. 최소한 80대 중반에서 90대의 나이에 이분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광산에 들어가 포로로 끌려간 거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부 일을 하면서 그 노구의 힘으로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누구랑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때로는 밤에 끙끙거리겠죠.
노동을 했으니까요. 막 이런 허리를 잡고 끙끙거리고 몸은 너무 아프니까 잠은 안 오고 빨리 이게 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뭔가 펼쳐질 것 같은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누가 이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십니까?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지파 사자. 이 사자는 그 범 같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 두루마리와 그인을 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장로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면 우리는 금방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4장에서 보좌 하늘 문을 쭉 열고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지금 24장로들처럼 저렇게 면류관을 던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5장을 들어가시면서 누구에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도록 사도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황당하게도 사자라 그랬으면 힘이 있잖아요. 다윗의 뿌리라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군인이었습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린 자였습니까? 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힐 만큼의 힘이 있었던 자고 사울과의 10년의 연단 속에서 이겼던 자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서 남유다, 유다라는 나라를 정말로 세계 속에서 빛이 있는 나라로 세웠던 자가 힘 있던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웬걸요? 한번 6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 근데 이 특징이 있죠. 그 어린 양이 어떻다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5장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일찍 도살함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선생님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한번 하나하나만 펼쳐보셔서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에 아니죠, 목요일 밤이죠. 잡히셨어요. 저녁에 잡히셨죠. 밤이죠. 그리고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그쪽에 가서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죠?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매를 맞죠? 여러분, 소 가죽 그 줄에다가 납을 달아요, 앞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세게 칩니다. 그러면 그 납이 이걸 파고 들어가잖아요.
살을 파고 들어갔다가 딱 떼면 살이 이게 찢겨져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뺨을 맞고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주먹으로 이런 데를 막 때렸다 그랬어요. 막 세게 때렸다고 그러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성도님들 굉장히 맞았습니다. 굉장히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게 밤새 잠을 못 잔 거죠. 얼마나 일사천리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하면, 여러분 밤 예를 들면 9시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상에 끌려갔다가 빌라도에 끌려갔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죽이지 않게 하려고 매를 쳤는데 어떻게 쳤겠어요? 최대한 아주 그냥 불쌍하게 보이도록 쳤겠죠. 죽일 만큼 쳤을 거라고요. 예,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내가 볼 때는 예수 죽일 만한 죄가 없거든요. 빌라도가 볼 땐 이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죽일 만큼 때려 놓았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바라바를 그냥 예수님 대신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손을 털면서 이 사람을 향한 죄에 대한 대가는 나는 치를 게 없다. 그리고 누가 치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치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치르겠다 그러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유대인들이요. 그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죽였던 걸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 어느 민족 가운데 그런 민족이 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몇백만이 죽어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죄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때려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뒤에다 지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거 들림이 없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여기다가 못을 박잖아요. 여기다가 박죠. 그리고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목에다가 이렇게 어긋나서 꽉 박아요. 여러분 뒤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한참을 있는다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피가 뒤에 있는 나무하고 이렇게 쫙 달라붙어서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피가요. 그리고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심장을 꾹 누르니까는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요? 또 이걸 또 들어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서 이게 다 또 찢겨져 나가고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도살당하는 거예요. 도살. 예수님이 도살당한 어린 양 같은 모양으로 구원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다 낫고 뭐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재물의 능력과 권세를 얻을지어다, 세계 속에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는 않게 될지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힘의 방정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약할 그때의 강함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 딱 이랬는데 보니까 어린 양, 도살당한 어린 양,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 양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쳐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그 어린 양 보혈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요? 네? 십자가의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겠어요? 이 십자가의 방식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고난을 축복으로 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죠. 예. 그런데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 고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 톱에 쓸려서 죽었다 그래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을 보세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연약한 모습처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한번 누려보려라, 그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야죠. 여러분, 내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왕이니까요. 근데 다윗은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뭐 억지로 메고 간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500억 자산가를 아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 참 불쌍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난 뭐 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뭐 하고 살지? 오늘은 뭐 해야 되나? 오늘 뭐 먹어야 되나? 네. 500억 자산가인데 몸은 편하고 시간은 많고 몸은 건강하고 물질은 있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마 누가 그러시죠? 우리 이호의 권사님도 이거 저기 필사하시잖아요. 손녀를 위해서도 하시죠. 뭔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먹고 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과 비전이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내가 주님의 나라 손에 붙들린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믿음의 삶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울 일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나가서 뭐 술 먹고 뭐 노래방 가세요? 어떠세요? 잘 모르겠는데. 뭐 노래방 가고 뭐 우리가 뭐 도박을 하고 뭐 우리가 뭐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그런 걸 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이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교회 사랑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열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요, 제가 지금 교회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은 엄청납니다. 내가 뿌려온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방식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베푸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야,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에게 무릎 꿇고 절 한 번만 하면은 너는 그 십자가 지지 않고도 이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 힘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겠어요. 다 해볼 수 있죠. 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계략을 짤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야,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풀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다요?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이 저거를 풀어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경륜의 역사를 이뤄가실 분은 호흡이 있는, 그러나 그 호흡이 언젠가는 끊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살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누가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고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요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상황 속에서, 야, 지금 하나님은 이런 목표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든지요. 그것을 분별하시고, 내 뜻과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나의 왕,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고 돌아오리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신기하죠? 세상에 나가서 울면 무시당해요. 어이구, 지질이 없는 게 더해, 뭐 이런든지, 뭐 아이고 자존심도 없네.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요, 기억해 주시죠. 감찰해 주시죠. 호리병에 내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구원자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